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월이 시작되었죠. 좋은 가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좋은 열매 이제 아름답게 익어가고 또 맺혀가고 수확을 소망하는 귀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얻기 위해서는 3, 4월에 논을 갈고 벽실을 뿌려 모짜리를 만들고 5, 6월에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매주고 10월 추수까지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됩니다. 이 벼농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피가 뭔지 아시죠? 피도 작물은 작물인데 씨앗이 깨알만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농부에게는 아주 성가신 존재입니다. 자랄 때 보면 이 벼보다 피가 더 멋있고 키도 크고 가지도 잘 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곡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뽑아야 되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벼인지 피인지 구분하기가 잘 어려워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흰 줄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피 뽑으라 라고 하면은 벼를 뽑기도 일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의 추수할 시점에 가서 뽑는 것이죠. 그때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게 되죠. 독성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도 피와 같이 밀과 구분하기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뽑아버리자라고 건의를 하죠. 그러나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런데 가라지가 피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농부가 잘 때 원수들이 곡식 가운데 몰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의 농사를 망치기 위해서 악한 자가 고의적으로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가라지가 곡식을 덮고 또 그 열매로 도구로 해함을 받기를 바라는 원수의 악한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대중들은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별도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말씀 없어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자신이시고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아들들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 곡식인 천국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시에서 자라서 곡식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 아들들이죠. 왜 그런가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에 의해서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 둘이 갈라지는 것은 언제요? 추수 때입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을 묶고 곡식은 곡식대로 단을 묶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가차없이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 해석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 끝 종말에 있을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걸 믿으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좋은 시, 곡식은 내곡간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풀무불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하죠.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 때는 곡식과 가라지만을 갈라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곡식을 묶은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봉독한 본문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글의 곡식과 알곡은 영어의 wheat, 헬라어의 시트로 밀이죠.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헬라어에는 곡식과 알곡을 구분하는 별도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곡식과 알곡을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에 관해서는 영어로 잡초를 뜻하는 weed, 헬라어로 독보리 지자니온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쭉정이는 영어로 겉껍질, 왕겨 알죠? 왕겨를 뜻하는 자, 헬라어로는 쓸모없는 곡식을 뜻하는 아키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 다음에 곡식을 타작하니까 거기서 뭐로 나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도 많이 져봤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콩 같은 경우는 추수한 다음 단을 묶어서 집에까지 리어커로 싣고 옵니다. 집 마당이나 길가에 멍석이나 대형 포장을 깔죠. 그리고 그 위에 콩단을 쌓아놓고 도리깨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도리깨 뭔지 아세요? 나 그거 돌리다가 머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잘못 돌려가지고. 이 같은 탈곡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타작마당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가라지, 단을 먼저 거둬 불에 태운 다음에 밀단, 이것은 탈곡하기 위해서 땅을 평평하게 골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타작마당이다. 그리고 손에 뭐를 들었어요? 키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는 곡식 따위를 담고 까불러서 쭉정이와 건부러기를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구를 말하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이것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쌀을 먹어도 그냥 씻어서 먹죠. 지금은 탈곡과 정미 작업이 잘 돼서 그런데요. 예전에는 밥을 먹으래도 일일이 다 골라야 됐어요. 왜? 그 안에 돌이며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한 피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키질 해보시는 분 아는데 키에다가 그 곡식을 놓고 타작한 곡식을 놓고 까불기 시작하면 알곡은 어느 쪽으로 모아져요? 바깥쪽? 네, 알곡은 안쪽으로 모아지고 가라지는 바깥쪽으로 건부러기 같이 다 모아져요. 그래서 알곡은 따로 담고 이 가라지 건불은 모아서 그거는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이미 걷어들인 곡식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이 뭐예요? 타작인 것이죠.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끝이 아니라 타작 때 곡식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해야 사실은 추수가 다 맞춰지는 겁니다. 본문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타작마당의 모든 곡식을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이렇게 쉬운 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구분한다면 추수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고 타작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는 아예 씨가 처음부터 곡식과 달라요. 그런데 쭉정이는 처음에는 알곡과 똑같은 좋은 씨라고 하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는 성도와 불신자 간의 비유라면 알곡과 쭉정이는 성도와 성도 간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언제 가봐야 알아요? 가라지는 분명히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쭉정이는 타작 마당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둘 다 추수 시기가 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은 종말을 일컫습니다. 종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곡식과 가라지 불신자와 성도만 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성도 간에도 성도를 나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당시에 있을 일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며 살았죠. 그래서 자신들은 곡식이고 이방인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곡식인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같은 밭에 뿌린 똑같은 씨인데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추수는 세상 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키를 들고 타작망에 선 것은 뭐요? 세상 끝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지구에 종말이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가라지 불신자가 아닌 것이다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곡 성도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파종을 넘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못자리도 넘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모내기도 넘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삭이 맺히고 영글어서 벼가 허리를 숙인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것도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마지막은 좀 많이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경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이. 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겠어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요. 그와 같이 추수꾼이 벼 허리를 잡고 사람도 어디가 제일 가늘어요? 사람도 어디가 제일 가늘어요? 뭐 거기에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도 그래도 이제 허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벼도 허리가 있어요.
벨 때 그냥 베는 게 아니라 허리를 싹 잡아서 지금 어떤 경우에 낫을 그 벽 끝에 갖다 댔다. 이건 뭐예요? 이제 추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는 종말.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종 때라면 싹이 나서 자랄 때라면 이삭이 막 피었을 때라면 상관없지만 추수 때 타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정없이 흔듭니다. 타작은 뭐요? 때리는 게 타작이에요. 교회들마다 사정없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세차게 흔듭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악한 원수 마귀는 알곡성도 한 명 중에 알곡성도 한 명이라도 쭉정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갖은 방법으로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려 하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마귀가 성도를 흔드는 방법 중 제일 경각게 될 것이 배교입니다. 뭐라고요? 배교. 종말에 있을 일들 중 가장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는 것이고 그들은 배교와 관계가 없어요. 배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배교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는 누구한테 지금 경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 1에서 2% 정도의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메시아닉 주, 그들 외에 80% 이상은 아직도 유대교를 신봉합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오늘까지 배교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죠. 이것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된 시기가 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찬 감람나무에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 꺾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 시기는 끝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말, 나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후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때가 되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는 잘려버려지고 원래 잘려졌던 유대인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가 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종말의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심이 일어나서 점점점 2000년 전에 못 박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닫기 시작을 하고, 반면에 이방인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은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도 그냥 배교가 아니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대배교라고 성경은 경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은 각 국가의 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산하의 세계 단일 종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거죠.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는 종교 일주국이 있습니다. 해마다 각 종교 대표를 불러 모아서 미사를 드립니다. 교회라는 명칭만 같을 뿐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 산하에 또 모든 종교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유교, 무슬림 6대 종교를 상징하는 6 날개를 중앙홀에 설치한 통합 종교교회가 생겼습니다. 문선명 사호 그의 아내 한학자가 이끌고 있는 통일교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초종교, 초국가연합, 일치와 평화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는 하늘 평화, 세계 평화, 광복 대표라고 떠버리고 있죠.
이들은 모두가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잡아야 국가를 잡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종교 일치를 주장하고 세계교회가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국가연합 유엔이 세계 단일 종교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 이단, 무속 까지도 포용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운동을 한국 교회 중에 일부이지만 소수이지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NCCK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제10차 WCC 총회 부산 유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혼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무늬만 기독교일 뿐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신성모독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1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6월 3일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인가? 로마 캐톨릭 WCC를 수용하고 불신자도 천국 간다. 미전도 종족, 타 종교도 구원받는다. 이런 발언과 행동을 했던 인물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죠. 집회 강사인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영적 지도자이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대회는 50년 전 빌리 그레함의 통역자였던 김장한 목사,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실명을 거론할 때 그 목사님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회장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 준비위원장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통역을 맡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그 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명성교회 원로 김삼 목사님, 백석 대학교 백석 측 총회장 장종현 박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미국 복음주의 연맹 위원장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개사를 하고 큰 명성을 얻고,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재정의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잘못된 번영 신학자. 통일교 대회에 가서 초종교 합수식 퍼포먼스에 참석했던 폴라 화이트 목사를 교회 창립 기도회 성회의 강사로 초청하고, 한 달 전 통일교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 연설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포럼과 교회 간증자로 강단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적을 몰라가지고 이분들이 그들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배교의 움직임입니다. 어디 교회 강단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요? 빌리 그레함이 종교다원주의 대배교 행보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된 사람, 그 이름을 타이틀로 집회 50주년 기념대회에 초대형 교회들이 많은 인원과 자금을 투입으로 외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집회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행한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어쩌면 물질, 물력과 세력, 권력으로 영적인 것까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배교에 가는 과정입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로잔대회 50주년 제4회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준비 책임자를 보게 되면은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이재훈이요 목사님,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수영로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최성훈 목사님, 내노란 분들을 봅니다. 1974년 영국의 대표적인 보임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와 빌리 그레함이 만나면서 시작된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는 1회 대회부터 어젠다 가운데 하나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총체적 복음. 자칫하면 이교와 무속과 미신, 우상을 수용하고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은지 변질되지 않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중보 말씀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한국교회 주신 지상 사명과 성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대배교가 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는 분들 중에 소수지만 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설교는 아주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크게 성장시킨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분들과 그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런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뭐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엉터리일 수 있지만 전체를 보고 나가야 된다. 즉 무슨 뜻이냐? 어찌되었건 하나가 돼야 된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따라해주세요. 일치, 타협, 평화, 화해, 이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영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흉내내는 거짓 선자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일에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않고 더욱 빠져들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냥 하나가 돼야 되지.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러한 배교 세력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금만 정신을 펴면 넘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곡식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말인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흔들어 버립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 것만이 아니라 곡식 중에도 뭐와 뭐를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고, 그 때리는 게 뭐예요? 시험, 배교, 이런 것들이에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가지고 알곡이 되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영광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 생명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휴거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성도 영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옳았구나. 주 재림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차림하는 성도. 예수님 재림이 우리 때 온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 때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종말 재림에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한 상태에서 재림을 맞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아담을 만드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영광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속성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걸 다 이루시는 분이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이루지 못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한 시간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을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으로 조성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한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천지창조 때 원래의 모습인 에덴 동산, 천년왕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죠. 이러한 대역사에 참여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성도들은, 그 재림의 자리에 서게 될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시대는 타작같이 흔들어요. 투들고 패요. 시험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분 나빠? 왜 시험이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드는 거예요. 대배교로 성도들 가운데도 추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알곡만 건져내는 것이죠. 혹독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재림의 영광을 마주하게 한 성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지 추수 때가 가까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말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대적 징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한 배교는 종말을 알리는 영적인 경각이라면 징조는 종말을 알리는 육적, 물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곳곳에 큰 지진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23년 올해 2월 6일 튀르키예 시리아 규모 7.7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59,259명, 부상자가 최소 129,803명, 이재민이 약 2,300만 명, 건물이 26만 4천 채 이상 파괴되고 피해 총액이 840억 달러, 하나로 111조 1,740억 원입니다. 어제 2023년 9월 1일은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9.1, 10만 5천 몇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일본은 관동 대지진, 이런 혼란, 이런 모든 걸 잠재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테러를 일삼고 약탈을 하고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라고 해서 자경단을 파견해서 한국인들이 무려 조선인들이 6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동 대지진 100년 전에 10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04년 인도네시아 9.1 사망자 22만 명, 2010년 IT 7.0 사망자 16만 명, 2008년 중국 스촨성 8.0 사망자 8만 7천 명, 2005년 카슈미르 7.6 사망자 7만 3천 명, 2004년 스리랑카 9.1 사망자 3만 5천 명, 21세기 들어 더욱 강력해진 대지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00년. 옛날에는 8점, 9점 되는 그런 대지진은 100년, 50년 이렇게 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5년, 매년 수개월로 좁혀지고 있다.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만큼 종말의 재림을 알리는 임박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외적인 자연 재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 세끼 밥 굶는 사람 있나요? 아프리카 뿔로 보이는 아프리카 동북부의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는 가뭄으로 인해서 약 2,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로 3위 곡창지대이고 수출 4위 국가였습니다. 경작지가 남한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전쟁으로 경작지 25%가 줄고 수확량 20%가 감소되고 수출이 막히고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프리카, 중동 저소득 국가들이 지금 극심한 그 식량 부족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는 2005년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2010년 밀가루 가격이 폭등을 했죠. 버티지 못해서 폭발된 폭동이 확대돼서 내전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60만 명, 불량인 1,100만 명, 난민 550만 명. 내전 발발 직전 2,200만 명에 달하던 시리아 인구는 1,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연재해가 곡물 소출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폭동의 정쟁까지 이어지고 톱니바퀴처럼 엉켜지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한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마지막인 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면 뭐 방금 말씀드린 후진국들만 이런 재해를 당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유럽 선진국, 올해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48.8도 폭염으로 61,600명이, 단순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61,800명이 죽었습니다. 2003년 같은 경우는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미국 하와이는 산불로 115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이고 100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곳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고, 그 중에 660곳은 전혀 사람의 손으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14만 킬로제곱미터를 태웠고, 지난 석 달 동안 피해 지역이 1,370헥타르로, 그리스 알죠? 그리스 한 국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피해 나선 주민반 16만 8천 명입니다. 중국은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허베이성은 200만 명, 지린성은 13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태풍으로 최대 곡창지대인 해룡장성, 지린성, 라오닝성 홍수에 잠겨서 중국의 곡물 생산 25%를 차지하는 이 지역이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죠.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누적 확진자가 6,945만 3,330명, 사망자가 691만 7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규모의 국가 전체가, 인구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가요? 뭐 자연보호를 합시다. 뭐 배기가스를 주십시다. 뭐 이탄화탄 또 절약합시다. 뭐 경유차를 뭐 전기차로 바꿉시다. 뭐 소고기 먹지 맙시다. 뭐 물 절약합시다.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과 대형 참사를 보고도 종말의 임박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종말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 도둑처럼 오신다.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언제 온다는 것을, 언제 온지 모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이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준비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재림의 영광이죠. 그러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옷이 무엇인가? 절대로 신앙과 헌신과 예배 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난들이 있으되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종말의 7년 한란은 아직 아니다. 지금 깨어 준비할 최적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깨어있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도 어디에 떨어졌어요? 불, 지옥에 떨어졌죠. 쭉정이도 어디에 떨어져요? 깨어있지 못하면 불,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마지막에 깨어있지 못하는,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 되면 20년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도 재앙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여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옵소서 항상 갈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단 들을지라. 이것이 깨어 준비한 알곡 성도를 주시는 영광인 거죠. 종말의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쭉정이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될 최적게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2013년 세계교회협의 WC 제13차 부산 총회 후에 1년 뒤인 2013년 교황이 방한해서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모였죠. 그때 한국교회가 천주교, 이교들과 얼마나 손을 잡고 배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천주교가 하나다, 천주교가 기독교 하나다라고 말한 빌리 그레함,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집회 50주년 기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로마 캐톨릭의 최고 대회인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렇게 노골화되고 있는 교회 내 쑥물의 침투에 맞서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외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완전한 신앙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질이 신인 맘모니즘에 맞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확고한 신조로 미혹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올린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재림을 교리적으로만 고백할 뿐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셔 그런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초대교인같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갈망할 수 있는 분명한 신념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따를 수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신다면 깨어 준비된 알곡 성도로 재림을 맞이하는 수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 회복인 나라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자니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에 기도 제목 있죠? 보시면서 하나하나 읽고 기도를 해주세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추수는 곡식과 가라지, 성도와 불신자를 가르는 것이고 타작은 뭐예요? 곡식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성도와 성도를 가르는 겁니다. 추수 때 바로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 종말의 시작인 7년 하나는 아닙니다.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지켜서 알곡 성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타작인 것은 흔들고 두들고 때리는 겁니다. 대배교로 시험으로 갖가지 올무로 성도들 가운데 출현하는 것이죠. 알곡만 건져내는 겁니다. 혹독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성도를 성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제13차 부산 총회 후에 2014년 교황이 방한했죠. 2014년 로마 캐톨릭과 하나다라고 주장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50주년 대회가 있은 후 2027년 로마 캐톨릭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노골화되고 있는 교회 내 배교 침투에 맞서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는 완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인 맘모니즘에 맞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확고한 신조로 미혹을 물리치고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적 재림을 교리적으로 아니라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 세대 안일함에 맞서 우리 세대 예수님 오시겠어 그런 안일함에 맞서서 초대교인들 같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갈망하고 믿음을 지키는 분명한 신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